이제 확신을 넘어 신뢰입니다라는 제목인데, 주보에 저기 화면이 잘못 나온 것 같네요. 확신을 넘어 신뢰입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확신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피터 엔젤라는 분이 이제 책을 지었는데, 확신의 죄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확신의 죄라는 책을 짓게 되었는데,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할 때 확신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확신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책에서는 확신이 죄다, 확신이 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반대로 이야기하는데 왜 확신이 죄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확신이 신뢰로 변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확신이 신뢰로 변화를 돼야 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죠. 예를 들면 만약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길이 있는데 창조주가 다른 길로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길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뢰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정말 믿어왔던 그 길이 그것과의 방향이 틀리다 할지라도 창조주를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것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생각했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창조주의 방향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확신과 신뢰의 차이라는 겁니다. 신뢰는 결코 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뢰는 고통스러운 선택이라고 이 책에서 말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확신을 뛰어넘어서 신뢰의 신앙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면 비록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나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멘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정말 분명히 그 삶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육신의 질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의 신앙은 확신의 신앙이 아니라 신뢰의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확신하라는 게 아니라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호와를 신뢰하려면 내 명철을 의지하거나 정말 붙잡는 것이 되지 않아야 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가 아플 때든 힘들 때든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나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는 연습하고 훈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신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제 욥기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욥의 고난을 잘 아실 겁니다. 욥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머리에서 발까지 건강을 다 잃어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이 정도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 정도 고통 고난을 받게 되면 주님을 떠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원망불평하면서 짜증 부리며 분노하면서 주님을 떠날 확률이 상당히 높는데,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욥도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처음의 자세와 태도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난의 문제가 끝없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면서 결국 뭡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욥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를 하지만 좀 지나다 보니까 그 공격을 하니까 이 욥 또한 뭡니까? 자기의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자신의 확신을 이 변화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 힘들어져 가는 상황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신앙도 밑바닥을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상황으로 끝난다면 욥의 내면에는 하나님께 대한 상처만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욥을 찾아가셔서 욥기 38장부터 욥에게 질문하시며 욥을 직접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거든요. 정말 이 시간 제가 설교를 전하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만 여러분의 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사람 이제 성경 제자훈련 책에 보면 2014년도에 북경 코스타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이게 질문하고 난 뒤에 대부분 다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하면서 어떻게 인사하나 보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천국 가면 어떤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정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인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웃었는데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예배 때 많이 듣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인사할 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인사할까 준비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도 믿고 천국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마음의 감동이 없고 인격적인 감동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그 성질 하나 바꾸지도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삶, 두려움과 염려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보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모습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공감이 되십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삶이 변하지만 아무리 예배 자리에서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정말 인생의 변화의 시점이 뭐냐 보면 인생의 변화의 시점이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지만 이 간접적인 경험이, 직접적인 경험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들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의 인생이 있잖아요. 야곱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게 되잖아요. 욕심과 야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데 평생 동안 속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소지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떡과 팥죽으로 장자권을 뺏어내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가 마지막 죽어갈 때 자기의 모습을 꾸며가면서까지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한 가지 관심이 있다면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내가 형보다 더 잘 돼야 된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살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정말 이렇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서 도망쳐서 브엘세바에서 이 베델까지 도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지치고 검해서 정말 돌베개를 뱉는데 골아 떨어진 일들이 있게 되었죠. 근데 그 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여호와다,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다 얘기하면서 너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속이는 자에서 이제는 속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야곱이 거기 만난 자리가 보면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곳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이 루스라는 뜻은 살구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길을 잘못 들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의 인생이 바로 루스의 인생이었거든요. 길을 잘못 들어서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인생 자체가 이제 하나님과 어긋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야곱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어긋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잘못된 길이 아니라 어긋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욥이 고난 중에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내게 행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거나 숨지 않겠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달라고, 더 이상 내게 손을 대지 말아달라고, 내가 이 견디는 것마다 너무나 힘드니까 대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22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게 없으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왜냐하면 이 고난 중에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23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고 합니다. 이 욥이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주님 내게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욥의 사상이 뭡니까? 인과응보의 사상. 정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응을 받는다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위해서 원망과 불평도 터져나오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만약 이렇게 끝까지 가면 욥이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기 38장부터 찾아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욥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뭡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고 하면서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주님의 모든 것을 아심을 인정하게 되는데, 욥이 좀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알게 되면서 결국은 지난 모든 고난의 세월들이 다 해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어쩌면 욥을 사단 앞에서 자랑하기도 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도 찾아왔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이유는 욥의 신앙의 수준이 귀로만 듣는 수준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위해서 이런 시험이 있었다는 것 또한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욥의 신앙의 수준이 더 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고난이 왔다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봐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봐 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세하게 세밀하게 예수님의 존재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말씀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시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했다. 그리고 이 일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에 오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우리가 주님과 사귐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4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의 경험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사도 이 요한일서를 적게 되었는데, 사도 요한은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건너갈 때 이 사마리아 땅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거부했을 때 사도 요한이 했던 말 자체가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보아느게 어쩌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이 요한이었는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만나면서 그의 내면이 달라지고 그의 성품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한 명도 품어주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됐나 보면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 손으로 만져받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로는 뭐가 잔뜩 알아요. 머리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뭐 철학적인 사고도 들어와 있고 모든 거 다 알아요. 근데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는 못해요. 사실은 성경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강론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다 들었던 것이고 다 배웠던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 자체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정말 마음으로 느끼고 손으로 만지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상태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열심을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 끝난 게 아니라 정말 귀로도만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될 수 있고 손으로 만져받을 신앙이 될 수 있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그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 보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지적으로는 뭔가 아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서를 경험했기에 용서하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보면 그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분노는 반드시 얼굴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노가 그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을까 생각해 보면 받은 상처가 많아서 그럴까?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뭐냐 보면 받은 상처가 많아서 있을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상처를 받으면 데미지 입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받으면 힘들거든요. 때로 상처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한지를 깨닫게 되면 내게 찾아오는,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 또한 얼마든지 용서하며 축복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새벽에 보면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 없을까요? 불신자들은 제게 상처를 준 적이 별로 없어요. 불신자들은 제게 상처를 준 적이 별로 없어요. 다 성도들이 제게 상처 주거든요. 저도 상처 받습니다. 상처 받는데 새벽에 앉으면 뭡니까? 주님이 늘 하시는 말씀은 용서해줘라, 축복해줘라. 그러면 새벽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분을 용서해달라고, 저분을 또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용서가 나를 자유롭게 만들고 용서가 나를 축복되게 한다는 건 아실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상처 속에 갇혀 살게 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게 다가올 모든 축복을 이 상처가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축복까지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어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가면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내게 어쩌면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평생 용서하지 못해서 자기 감정에, 자기 분노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지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혼의 자유도 없고 삶의 축복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처음에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금식도 해주고 기도도 해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했다. 너 죄지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냐. 너 자녀 죽은 거, 너희 자녀들 죄 때문에 다 죽은 거 아니냐. 완전히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화살과 같은 언어를 막 쏟아놓거든요. 근데 힘든 상황에 정말 상처를 더해준 것이 욥의 친구들이었거든요. 욥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차라리 떠나가라, 차라리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더 이상 보고 싶은 마음 없다, 이런 것들이 욥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먼저 찾아가신 후에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에도 하나님께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욥기 4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서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죠. 욥에게 말씀하실 때 욥이 회개를 하거든요. 스스로 보면 자기가 원망불평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욥을 용서를 해주시거든요. 그러고 난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바스에게 찾아가시는데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내가 분노한다라고, 주님 노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저 용보다 더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순양 7마리와 수송아지 7마리를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내가 욥을 기쁘게 받을 것이고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42장 9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사, 수아 사람 빌닷과 나하마 사람 소발이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양 7, 수송아지 7 데리고 이 욥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는 내 종 욥보다 더 못하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해 주니까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하게 됐을 겁니다. 근데 욥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는데 여호와께서 9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이 번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뭘 받으셨습니까?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10절 말씀에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그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모든 소유의 갑절이나 더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욥이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분노를 가득 차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공경에서 돌이키게 만들어 주셨을까? 그리고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을까? 분명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혼의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해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데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칼로 찌르는 그 군병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하셨는데, 여전히 그때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 저들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저들도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라고 주님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한 이런 우리를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는데 우리에게 원하실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삶인 거예요.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일지라도 용서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까지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상처 주고 떠난 죽은 사람까지도 내 마음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내 삶의 축복을 가로막게 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도 용서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도 이 말씀하잖아요. 43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들었다. 이게 뭐냐 보면 예수의 율법실에는 뭡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이거든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의 눈을 하나 뽑았습니다. 여러분 눈 하나 뽑겠습니까? 그럴 사람 있습니까? 다 그러실 모양이네. 눈 2개 뽑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리 1개 부러지면 2개 부러뜨는 다 그냥 그게 사람이 마거든요. 그 율법에서는 뭡니까? 너희들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까지만 하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것이 뭡니까? 감정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44절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다른 법을 얘기하시는 게 뭐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게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는데 1만 달란트는 평생 살아도 어쩌면 자자손손 갚아도 갚지 못할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이제 주인이 갚으라 그러니까 갚을 돈이 없잖아요. 근데 주인에게 가서 싹싹 빌면서 정말 기한을 달라고 했을 때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1만 달란트 종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밖에 나왔는데 100데나리온,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날 한 달 월급치라고 생각합시다. 한 달 월급치 그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그 돈을 빌린 사람이 멱살을 잡습니다.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려지게 되었거든요. 주인이 부릅니다. 나는 네에게 이 많은 금액의 돈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너는 정말 너에게 조금 빌린 사람의 그 멱살을 잡았느냐 하면서 주인이 뭡니까? 옥에 가둬놓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1만 달란트 이게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 빚을 주님이 용서해 주었거든요. 정말 우리의 죄를 다 주님이 용서하시고 나는데 너희가 지금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은 100데나리온의 빚진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에 품고 계속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용서가 크다는 것을, 십자가로 통해서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게 조금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멱살을 잡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난 세월도 보면 내 안에 사람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그 사람 지우셔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자유가 빼앗기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도 다 가로막힌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다면, 내게 좀 상처를 입히고 내게 좀 잘못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용서하며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확신을 넘어 신뢰입니다. 시편 73편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시편의 기자가 1절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확신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 확신이 깨어져 버린 이유가 뭐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는데 이유가 뭐냐? 정말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악인들에게 형통함의 축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확신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13절과 1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정결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나는 아침마다 징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자체가 내가 깨끗하게 산 것이 다 허무하고 다 결국은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뭡니까? 결국은 이제 주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찾아가고 있어 만나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뭡니까? 확신은 가졌지만 신뢰는 없어요. 확신은 가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신뢰가 없으면 무너진다는 것은 아무리 확신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신앙 자체는 밑바닥 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샤머니즘 신앙에 빠진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이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꾸 눈에 보이는 복을 따라가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자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복에 매이면 힘듭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복에 매이게 되면 결국 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은 누리되 축복에 매이지는 마셔야 돼요. 축복에 매이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내 삶에 돈이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를 하며 멸망의 길로 막 들어가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왜 넘어지는가?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니까 예의 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왜 주님을 배반합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에 누구를 따랐습니까? 주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왔을 때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는가? 정말 주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기 아니라 이제 바뀌었죠. 가룟 유다가 결국 뭡니까? 돈 때문에 결국 주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결국 처음에는 주님을 따라다가 나중에는 복을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지만 주님의 복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의 없이 다 무너집니다. 그 신앙은 예의 없이 다 바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거래를 관계해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의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복 주세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주님께서 복 주세요. 이런 사고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주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면 주일은 시간의 문제고 11조는 물질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근데 주님은 왜 안식 구약에부터 주일에 대해서 성수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왜 구약과 신약의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나 보면 이 시간과 물질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인데 이게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제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11조 하면 복 줍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드리지 마라. 그 자리에서 딱 불렀습니다. 드리지 마라. 그 헌금 안 받는다. 11조 왜 드리는지 아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이거 주면 복 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표시로 드리는 것이지 그런 자세 같으면 드리지 마라. 안 드리더라고요. 드리지 말라고 제가 했으니까. 복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복 받기 위해서 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봉사한 건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주님 만난 거 복 아닙니까? 예수님 만난 게 그 최고의 복 아닙니까? 더 필요해요. 사실은 주님께서 이 마음을, 이 다윗도 그렇잖아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전에 과거의 신앙들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너무나 편해지다 보니까 주님이 뒤로 밀려갑니다.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지는 않아. 이게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11조 하잖아요. 왜 11조? 그 11조를 드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물질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게 결국은 제 안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기 2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에 뭘로 여기라고요? 돌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며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는데 뒤에 말씀에도 보면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말입니다. 욥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 보면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라는 거예요. 오빌의 금을 계곡에 돌로 여기라는, 그러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될 거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뭐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네 보화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는 얘기지만 이 내용 속에서 보면 경우에 합당한 얘기는 하지만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라.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4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좀 전에 읽었지만 욥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에 복을 주시고 또 11절 말씀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음식을 주고 금고리 하나씩 주고 떠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전 소유보다도 갑절보다 더 주시는 축복이 있었는데 욥기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다, 보상을 주신다, 이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신앙생활 고난 겪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라고 이게 욥기가 말하는 내용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너가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나를 신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너 재산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네 자식들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겠냐. 욥은 확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안 되니까 모든 것 다 잃어버렸을 때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실까요? 안 주시면 어떡할 건데요? 안 주시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도 안 주셔도 내가 주님 잘 섬기다가 암 걸려도 죽을 병 걸려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복의 메인 존재, 성공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요셉을 통해 더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 또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다 해로 여긴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얘기 하죠? 나는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 안 잃어버리면, 주님만 신뢰하는 신앙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도 없고 이것저것 다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누구를 놓쳐버리니까 주님을 놓쳐버려요. 주님이 간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버릴 때는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모으기만 하면, 이 사도 바울은 뭡니까? 주님 한 분만을 선택하고 주님 한 분만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나니 나머지는 다 희로 여기고 배설벌 여겼을 때 누구를 얻게 됐는가?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얻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바라신 것은 확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 너 이렇게 다 잃어버렸는데도 나를 신뢰하겠냐? 신뢰하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고 주님이 시험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겁니까?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냐는 거예요. 네 아들 데려가도 나 신뢰하냐는 거예요. 그 신뢰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뭡니까? 신앙의 세월이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아들 제물로 삼다 할지라도 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만 신뢰합니다. 그것이 인정을 받게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빼앗아가지 않을 거야, 이 확신 가지고 산 게 아니라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확신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신뢰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확신의 길이 아니고, 내가 부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입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내 자녀들 잘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신앙생활. 그 신앙은 부도납니다. 바람 불면 와장창 무너져 내립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확신을 넘어서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 오늘 내일 이 지구가 반토막 난다 할지라도, 내일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 육신의 질병이 안 낫는다 할지라도, 내가 육신의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주님 신뢰합니다.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욥이 확신이 없었습니까?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뭡니까? 마지막에 와장창 무너지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원했던 것은 확신이 아니라 신뢰야. 주님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날 성도님 가운데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복을 주시면 믿은 것이 자체가 복이거든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이지 마세요. 여기에 매이면 인생의 반대의 상황이 떨어지면 주님 앞에 원망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보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와고 내가 정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성도님 가운데서 보면 삶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여전한 신뢰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정말 이런 분들 보면 참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삶의 모습은 안 온다는 모습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다루셨을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복도 아니고 확신도 아니고,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신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더 신뢰가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